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과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지요. 자,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의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고 계세요. 그 비유의 내용인 즉슨 뭡니까? 장터에 놀러 간 아이들이 부모 따라 장터에 갔는데 애들이 장에는 관심이 없고 저것들끼리 모여서 논단 말입니다. 놀다 보니까 어떤 놀이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놀이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 놀이. 결혼식 놀이가 있고 또 장례식 놀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31절과 32절의 이 말씀은 이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소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믿음 없는 소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아이들끼리 두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니까 피리를 부는 겁니다. 피리를 부면은, 그래서 저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나타내는데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엔 또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뭐 합니까? 에고, 아이고, 나는 간다. 이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옆에 아이들은 훌쩍거리면서 흐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는 신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애들은 아주 재미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재밌는 놀이를 하는데 문제는 이 놀이가 하나도 재미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피리를 부는데 상대방이 춤을 안 추는 겁니다. 에고 곡을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흐느끼며 울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한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들 왜 춤을 추지 않는 거야? 아니, 우리가 곡을 하는데 너희들 왜 울지 않는 거야?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그래야만 게임이 재밌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이렇게 안타깝게 상대방 아이들이 그 상대편을 향해서 꾸지람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면은 여러분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겠는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나오질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못하고 세례 받을 거야.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아멘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말씀 달게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나오질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나와도 뭔가 흠잡을 데가 없는가, 뭐가 깔깔 내릴 그 대상은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것만 여러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한 거지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따라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아멘, 아멘, 주님 저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를 수제자로 삼으신 주님, 뭔가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매사에 적극적이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를 할 값이라도
그런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따랐기에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성향을 쉽게 참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잘 돼 있는 분은 바뀌면 안 됩니다. 잘 긍정적인 분들은 바뀌면 절대로 안 되죠. 그대로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러나 부정적인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혹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져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성향을 가졌구나 느껴지시거든, 안경을 바꿔 껴야 됩니다. 안경을, 부정적인 안경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안경을 끼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는 믿음이 약했을 때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자꾸만 약점을 바라보면서 그 실망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니면 나가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남을 비판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정적인 안경을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안경을 탁 쓰고 매사에 세상을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심을 그 속에서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33절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했던가 봐요. 자주 금식을 하고 하니까 저놈들 귀신이 들렸는가 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뒤에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잘 먹으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같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번에도 딴지를 거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란 말입니까?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인 사람은요, 뭘 해도 문제가 되게 돼요. 뭘 해도 비난을 퍼붓고 뭘 해도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겁니다. 참 불쌍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고 잘 믿는다고 소문났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하늘 평안과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건 지금 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사람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가룟유다는 결국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노상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내놓고 매사에 불만을 터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멸절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린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좀 부족해도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깨달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여인입니다. 좀 전에 주님은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한 여인이 그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죄인이었다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비해서 오히려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시몬은 주님을 향해서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저희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다가서는 이 여자,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 텐데 가만히 있는 저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갖다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경멸을 하는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부자는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깨뜨렸어요. 받은 사랑이 많기에, 받은 은혜가 크기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깨뜨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주님의 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갖다가 여러분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여인의 모습, 눈총이 따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적극적인 행동이라서 주님은 기쁘시게 했겠지만 사람들로 봤을 때는 좀 튀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눈총이 따가웠을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의 시선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주 앞에 받은 그 감사한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녀의 이 모습,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깨닫는 은혜, 표현하는 사랑, 은혜를 깨달았거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디 죄사함의 은혜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혜는 으뜸 은혜예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었고, 죄사함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고, 죄사함 받았기에 우리도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표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 겉표지에 시편 116편 12절 9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손양원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낌없이 당신의 그 목숨마저도 순교의 재단에 내어놓으셨던 그 목사님 참 부럽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주님을 위해 쏟아놓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정말 주님은 그를 기쁘게 들어서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 비결을 주님께서는 친히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 채주에게, 돈이 많은 부자겠지요?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겁니다.
약 2년 가까이 노동자가 벌어서 쓰지 아니하고 다 벌어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2달 가까이 정도, 한 50일 정도만 일을 하면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빚을 진 거예요. 요즘으로 친다면 한 500만 원 정도를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두 사람 다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기다려줘도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이 채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이 채주가 아마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마음이 넉넉했던 이 채주가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을 때 과연 그 기쁨이 누가 더 컸을 것이며 그 채주를 누가 더 사랑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채주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옳거니. 주님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던 듯이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은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건 시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네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지만 이 여인은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이 여인은 사함받은 죄가 크다고 생각했고 너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죄 사함받는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함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계십니까? 주 앞에 내 몸을 바치는 거, 주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 주 앞에 소중한 내 물질을 드리는 거, 주 앞에 소중한 내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고 하고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사함받은 기쁨이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였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도 없이 마음껏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늘 남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 죄 사함받은 기쁨과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위해서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그건 항상 부담이 되고 아깝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천국 생명을 받았어요.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 하찮은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주님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 들여서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자원하며 감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그런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은혜 받은 자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매 순간 주의 은혜였습니다. 거기다가 죄사함 받은 기쁨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바리새인 시몬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영혼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 받은 사랑 많으니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삽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스승 앞에 받은 또 은혜도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은혜도 또 갚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게 고맙게 해주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 고마움을 전달하면서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너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우리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우리 몸 바쳐 마음 바쳐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버이날 직전에 눈길을 끄는 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난 거예요. 이 판결의 내용인즉슨 2014년 4월에 80대 노인이었던 A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재산을 30년 동안 자기 옆에서 한결같이 돌보며 간병을 하던 간병인에게 그 빌라 한 채를 넘겼어요. 물론 아주 큰 것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요. 2억 7천 정도 되어지는 시가의 빌라를 한 채 넘겼답니다. 작년에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법원에다가 이제 호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았다는 거예요.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넘겨준 것은 이 여인에게 쏘가가지고 치매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갖다가 우리 아들들에게 돌려다오. 이런 그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법원의 판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엔 치매 기운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에는 치매 기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넘겨줬다. 30년 동안 돌봐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달해줬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그 소를 제기했던 사람은 물론 그 아들들은 패소했겠지요. 네, 아마 그 아들들은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아볼 동안에 자녀들은 막 형식적으로 한두 번 오갔겠지만 거의 돌보지 않았는데 30년 동안 이 간병인이 그 아버지를 갖다가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간호해준 그 고마움을 마지막에 자기의 가진 작은 재산이지만 그녀에게 넘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효도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면요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도할 줄 모르고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엄밀하게 하면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진정한 자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산다면 진정한 신자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여인처럼 보답할 줄 아는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